이제 하늘은 가을 하늘 같은데 아직은 좀 무덥죠?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수요일 날 큐티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북한이 다시 미사일을 괌에다가 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한다면 선전포고로 보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미국의 대응을 보면서 우리가 참 위태로운 공간 안에 있구나, 또 우리가 통제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하는 중에 저는 이 수요일 날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이런 말씀이 바로 이런 위기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의외의 말씀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말에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의회에 대한 안식일 준수, 이런 제목의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에 정착했던 야곱의 딸 디나가 같은 또래의 여자아이들을 만나러 나갔다가 그 히위 족속 추장에게 끌어당겨져서 겁탈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사건을 일으킨 이 추장은 아버지 하모를 야곱에게 보내서 혼인을 진행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혼인으로 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서로 아들, 딸을 보내어 통혼함으로 한 민족이 되자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된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할례받은 그런 족속이고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누구도 줄 수 없고 누구도 데려오지 않을 테니까 가가지고 모두 할례를 받으면 원하는 대로 하겠다,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몰과 그 추장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게 되었고, 진통이 가장 강력하게 오는 제3일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진영으로 들어가서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포경수술을 하고, 그것도 뭐 칼 이런 게 아니고 막 부싯돌 뭐 이런 막 둔탁한 기구로 한참 고통할 때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고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을 불러가가지고 그 성을 노략질을 하는 거예요. 소와 양떼와 재산들을 다 가지고 오면서 여자들도 막 끌고 왔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 야곱이 너무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모르지만 세겜족 주변에 가나안 족속이 있고 그 다음 브리스 족속이 있는데 동맹관계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면요, 미국이 자동적으로 개입하도록 동맹관계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전쟁할 때 우리도 베트남에 파병을 하고 그런 일이 했던 것은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세겜족이 그렇게 세겜에서 그 사람들이 공격을 이렇게 당했다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수백 수천의 군사가 오면 열 몇 명 가지고 어떻게 막습니까? 이제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 크게 근심을 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해결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해결책은 아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따라합시다.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사실 20년 전에 형에게서 피해서 라반에게로 갈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다시 자기가 베델에서 제단을 쌓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렸다가 디나 사건이 터지고 아이들이 살육하는 현장에 갔다 오고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서원했던 그 일을 행하는 것이구나, 내가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아야지 하고 이렇게 움직일 때 주변에 있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공격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야곱이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 35장 5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성경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돈을 가지고 용병을 사서 막는 정도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데 어떻게 베델에 올라가는 것이 대안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위기를 돌파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말씀하셨고 순종함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로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전에 계속 유다는 멸망한다, 이스라엘처럼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변함없는, 변할 수 없는, 수정될 수 없는 결정사항이다. 이유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공의를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처녀가 그 폐물을 잊을 수 없고 신부가 그 예복을 잊을 수 없건만 하나님은,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잊었는데 그 날수가 너무 오래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야 야곱이 말 한마디 해서 움직일 수 있지만, 유대는 지금 예레미야 혼자 얘기하고요, 왕도 우상숭배자고 관리들도 우상숭배자고 백성들도 우상숭배하고 있고 하나님으로도 떨어져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사회가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어요? 이제는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들이고 그냥 성문을 열어놓고 들어오십시오 하는 것만이 최선이었습니다. 이제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더욱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기도도 하지 마라. 내 마음이 다 굳어졌는데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너는 기도하지 마라. 절망적이었어요. 구체적인 심판의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죽음과 칼과 기근과 포로됨, 이것을 통해서 유다인들을 흩어놓으시겠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선지자는 재앙의 날에 자신이라도 지켜주시고 자신을 박해했던 이들이 치욕을 당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위에 나와 있습니다.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네, 이제 그런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의외의 대안을 마련하셨어요. 멸망을 피할 수 있다, 하나 더 얘기해 줄게, 이러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평민의 문과 이스라엘 모든 문에 예레미야가 올라서서 이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왕과 백성과 주민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이 하나만 하면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뭘 하라는 것입니까? 21절과 22절 말씀이죠. 자, 성경을 보시고, 앞에 다 띄워드리면 성경을 안 갖고 다니시기 때문에 성경을 열어서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이 말씀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 망하지 않게 해줄게. 기도도 하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놀라운, 망하지 않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하신 거예요. 정말 그런가 하면 25절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25절 성경 보시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안 망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를 읽다가 이 말씀은 앞에 말씀을 계속 읽어본 사람이라면 굉장히 큰 축복이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이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왜 이 넷째 계명을 유일하게 거론하셨을까?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이중적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은 이 말씀 하나로 모든 계명을 대표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을까? 그런 의구심이 제 속에 일어났습니다. 학자들은 하나님 주신 율법을 613개라고 조항을 정리를 했는데 하라는 계명이 248개,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개, 모두 613개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요 613개에서 제가 보기에는 400개에서 500개는 빗나갔어요. 그래서 심판을 면하려면 400개, 500개 계명을 다 지켜서 613개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한두 가지도 아니고 그 수백 개를 어떻게 갑자기 모든 백성이 다 행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심판은 피할 길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만 지켜라.
그러면 이 성을 영원히 망하지 않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키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짐지지 마라. 짐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말고 집에서 짐지고 나가지 마라. 두 번째, 일하지 말라. 어떤 일도 하지 마라.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짐 안 들면 되잖아요. 토요일 날이 안식이니까 뭐 금요일 날까지 다 지고 토요일 날은 안 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 안 하면 되죠. 뭐 나라가 산다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를 말씀하신 것, 어떻게 이것이 무너져가는 사회를 일으키고 다가오는 화를 면할 수 있는 키와 같은 말씀이 될 수 있느냐,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 안식일 준수가 10계명 중 다른 계명을 지키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0계명은 모두 몇 개가 있죠? 모르시면 앞에 보면 되잖아요. 몇 개? 10계명은 몇 개가 있어요? 10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몇 개예요? 4개예요. 이웃을 향한 계명이 몇 개예요? 6개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는 이 계명을 잘 지키면요, 앞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을 향한 계명을 잘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4번째 계명을 잘 지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잘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4계명이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한 학자가 있어요. 그런가 안 그런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말씀이 첫 번째 계명인데 이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다른 신을 너에게 잊지 말게 하라 그랬는데요, 당시에 이집트, 가나안, 바벨론, 페르시아 많은 잡신들이 있었어요. 거짓 신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뺏어가는 신이에요. 들볶는 신이에요. 만족을 모른 채 계속 생산활동에 종사하고 계속 더 많이를 외치는 신들이 그런 신들이에요. 그런데 제1계명의 하나님은 만족 없이 생산 행위만을 독려하는 신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생산품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관계에 헌신하는 신이에요. 좋은 관계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신이에요. 그리고 그 신을 바라볼 때 쉼을 얻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길을 제시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다른 모든 잡신들하고는 구별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과 넷째 계명의 관련성을 말씀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거기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게 둘째 계명이에요. 이 둘째 계명이 넷째 계명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자꾸 형상화하면요, 신이 객체가 되고 신의 인격이 상품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컵이 신이라고 믿으면요, 제가 이걸 돈을 주고 누구한테 팔 수도 있고 돈을 주고 살 수도 있으면서 신이 상품이 되잖아요. 불쌍히 신이라고 본다면 불쌍히 뭘 해주는 거예요? 그걸 돈을 주고 받고 팔고 하면서 그걸 처음에 만드는 과정을 보면 나무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페인트 칠을 하고, 여러분 형상화하면서 신은 상품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역사를 볼 때 성전을 멋지게 지은 솔로몬 왕이 금으로 성전을 발라놨어요. 엄청나게 잘 지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방패를 갖다 금방패를 여기저기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조각을 하는데 상아로, 보좌를 상아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12사자 조각상을 새기면서 금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 먹었어요. 늘 눈에 보기에 만족할 것을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전도서에서 말은 했지만 솔로몬이 계속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다가 결국 솔로몬이 어디에 빠졌냐면 우상 숭배자가 돼버렸어요. 어떤 학자는 원시인들의 물신 숭배의 경향이 근대 시장으로 옮겨와서 가치 있는 상품을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망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상품, 더 좋은 집, 더 좋은 것,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는 권력,
그 힘을 갖기를 사람들이 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우상으로 표현되는 것이 이계명이지만요, 이 이계명은요, 경제적으로는 상품을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유혹에 빠진 마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왜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공부 안 하면 나중에 고생하니까. 그래갖고 자녀들을 갖다가 딸딸딸딸 볶아가지고 얼마나 과외를 시키고 막 쉬지 못하게 만들고, 부모들이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런데 막 애들이 얼마나 힘든지.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 16개국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 조사해서 너 행복하냐 했는데 우리나라가 14번째. 초등학교 5학년에 올라간 아이들에게 조사해보니까 우리나라 꼴찌예요.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 우리 한국 아이들이에요. 그럼 부모가 왜 애들을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과외를 계속 돌리냐면요, 애들이 잘 돼가지고요, 보다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누리고 살아야 인간이 행복하다고 믿는 것이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인간이요, 더 많이 가져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질수록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엄마들만 그렇지 않고요, 정치인들은요, 팽창과 공격을 추구하는 군사정책을 시행해요. 그래서 북한에도 그런 분이 있고요, 미국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이분들도 과시욕에 젖어 있어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 위치에서 그렇게밖에 못해요? 온 세계가 지금 불안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트위터를 날리고 그래요? 북한의 저분은 어려서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나이가 덜 먹었어요. 이게요, 과시욕, 이게 우상숭배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프로스포츠, 권력과 부와 남자다움을 부각시키는 돈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은 몇 시간씩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막 동부에서 서부까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프로야구 일정을 계속 소화하는데, 사람이 공을 던지면요, 우리가 아무리 세게 던져도 100km 이상 안 나와요. 그런데 그걸 150km로 100개 이상 던져요. 우리 같으면 팔이 다 고장나는 거예요. 그거를 5일 단위로 막 하는 거예요. 팔이 다 빠지죠. 그래도 돈을 주면서 관중을 모으고, 우리는 또 그 결과들을 보고 그 중계방송을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사진을 보시면요, 왼쪽에 있는 선수는 보스턴 레드삭스의 선수인데 연봉이 300억이 넘어요. 오른쪽의 선수는 우리나라 추신수인데요, 연봉이 200억이 넘어요. 커쇼라는 선수는 연봉이 400억이에요. 한 게임 나올 때마다요 1억 이상 받는 거예요. 이게 스포츠고 이게 게임입니까? 이거는요 도박이에요. 도박판을 벌여놓고요, 온 세계에 베팅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국에서도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기아 타이거즈의 어떤 선수는 4년 동안 100억을 받고 갔어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눈과 마음을 다 뺏기고 주일날도요 그거 보러 가고, 그게 우리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그거 바라보느라고 하나님 말씀 10장 읽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계명이 어떻게 현대인들에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계명은 네 번째 계명과 연결되죠. 네 번째 계명을 잘 지켜요.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주 앞에 나와요. 그 사람이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을 수 있지만 주일도 안 지키는 사람이 신이 없다고 믿는데 무슨 말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여기지 않도록 하는데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 이게 다 네 번째 계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안식일을 지켜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사람은요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부모님께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기 때문에 남의 인격체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고 욕하지도 않을 수 있고 덮을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살인하지 않죠. 안식일을 지키면 내 가정이 중요한데 남의 가정 해하려고 간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게 되죠. 안식일을 지키면 남의 재산에 손에 끼치지 않습니다. 안식일 지키면 신실하게 말하기 때문에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다. 안식일 지키면 자족할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에 남의 것 탐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4계명이요, 하나님이 그냥 한마디 그냥 하신 게 아니고요, 굉장한 생각을 가지고 10계명을 대표하는 계명이요, 다른 계명을 다 살릴 수 있는 그 행동 지침이 4계명에 있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게 된 역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모세가 10계명을 받을 때까지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말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모세가 10계명을 받을 때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2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잣집에 아버지가 자기 삶의 패턴이 있을 때 자녀들에게 너희도 이거 지키고 너 이럴 때는 우리 집에 꼭 와야 돼, 부모님께 와야 돼 하면 그게 아버지의 삶의 패턴이요, 자식에게로 그대로 넘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시면서 마지막 날 활력을 되찾는 하나님의 패턴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기를 원하신 것이 출애굽기 20장 말씀이에요. 신명기 5장에 가면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명령을 주신 이유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다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해 냈으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게 된 2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는 창조 사역의 쉼, 두 번째는 출애굽을 통한 쉼인데 이것이 주일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그 부활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소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었던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시스템에 눌린 쉼도 없이 폭력에 시달리는 이들을 광야로 내보내셔서 언약의 신실함이 존재하는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바로는 국가 독점 정책을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노예로 전락시키고 창고를 지어서 식량을 쌓으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국가가 주관하는 것처럼 해서 개인의 삶을 파괴시켰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바로는 일만 주는 통제자였어요. 자, 제가 4절을 읽으면 여러분이 5절을 읽고 이렇게 해서 바로가 얼마나 일을 많이 시켰는가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을 읽으면 여러분이 5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들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왜 이전에 만들었던 벽돌 수요를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제 가서 일하라. 벽돌은 수량대로 밭을 치니라. 여러분, 바로는요, 일만 주는 왕이에요. 아주 괴롭게 하는 정치 리더예요. 바로에게 약점이 뭔지 아세요? 쉼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사람들을 세워서 감시하고 생산 스케줄을 계속 강행하는. 여러분, 바로가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바로를 돌본다고 하는 신들이시겠습니까? 바로가 세운 감독들이시겠습니까? 애굽의 모든 신들과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전부 다 쉬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과한 생산 일정과 고역에 붙잡힌 채 쉼없이 달려가는. 여러분, 쉼이 없으면요, 사람이 죽고 싶은 거예요. 며칠 전에 그 신문에 하단에 광고가 났는데 우체부들 그 노조에서 실은 거예요. 6시 반에 일어나서 저녁 10시에 집에 돌아온다는. 하루에 돌려야 될
그 편지가 1000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휴가는 없대요. 왜냐하면 대체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계속 그 편지를 돌리다가 자살하는 사람이 1년에 15명. 여러분 집에 우체부 아저씨 오면 차라도 대접하고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월급 받고 하는데 뭐 내가 왜 잘해줘. 그러지 마시고. 쉬지 않으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삶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바로의 시스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죽음과 불안이에요. 하나님의 시스템은 생명과 쉼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듯 주일을 지킬 때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은혜가 있는 거죠. 자, 제가 하나 읽으면 또 여러분이 하나씩 읽어 주십시오. 더 일하지 않아도 된다. 더 통제하지 않아도 된다. 아이들에게 더 많은 과외를 시키지 않아도 된다. 더 젊어지거나 더 아름다워지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누릴 수 있는 은총이에요. 더 아름답지 않아도 돼요. 지금 충분히 아름다우세요. 지금 이대로 괜찮아요. 아이들을 볼 때 막 1등을 해야지 행복할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야, 나는 너 자체가 좋아. 주일날이라도 여러분 애들을 좀 편하게 해주세요. 유치원 애들이 흰머리가 난대. 안식일에 모여서 평등한 가치, 평등한 값, 평등한 쉼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쉼의 선포는 바로가 규정한 벽돌 생산 목표량이 무효다. 그런 억압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 이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무시해요? 그럼 경쟁 속에 들어가서 숨막히게 계속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스텝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6일을 하시고 하루 쉬었으니 저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과 스텝을 맞추는 게 얼마나 축복돼요. 안식을 누리면서 바로의 통조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더, 예배의 회복, 그리고 주와 동행하는 삶이 이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죠. 자, 짐도 지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집에서 텔레비 보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이 본문에 나오는데 그것이 26절 말씀이에요. 자, 성경 보시고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것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애굽으로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베냐민 땅은 북쪽 땅, 평지는 서쪽 땅, 네게부 땅은 남쪽 땅이에요. 여기에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하는 게 뭐냐? 모이는 거예요. 안식일 날 모여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예물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게 어렵지 않아요. 일하지 마시고 짐지지 마시고 다 주님 앞에 나와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얼른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하게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 예배만 반복하라는 뜻도 아니에요. 새벽 예배 드리고 일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것이 안식일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종교인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21절 22절 가지고 너무 적다라고 생각해서 종교인들이 39가지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해놨거든요. 돈도 우리로 말하면 5,000원 이상 가지고 가면 안 되고, 뭐 들 때는 파리채 이상 들면 안 되고 막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다 지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는데 그걸 막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어겼다고.
이 일 안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이 사람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안식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참 무거운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은 무거운 멍에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셨어요. 세금이 너무 무거웠고요. 통치가 힘들었고요. 너무 가난했어요. 말씀을 전하실 때 보면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은 사람이 너무 많아. 주님은 아시잖아요. 저녁도 굶고 집에 가다가 허기져서 쓰러질까 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거운 멍에 대신에 쉬운 멍에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앞에 보시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쉬운 멍에를 지세요. 멍에는 한 소의 한 결이가 두 마리가 한 틀을 가지고 수레를 끌거나 짐을 끌 수 있도록 이렇게 틀을 등 위에 얹는 게 멍에잖아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멍에를 내가 지면 주님이 다 져주시기 때문에 나는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금을 직접 내주시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교회를 세운 것에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교회가 들어간 곳에 주일 성수를 하다 보니까 쉼이 있는 나라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은 많은 이들이 쉬라는 이 제4계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쉼이다 그렇게 정의했어요. 예수님께 안식일은 예배드리고 선을 행하는 날이었는데 우리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부활의 날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배 후딱 드리고 어디 멀리 가갖고 동창들 만나는 게 주일이 아니에요. 주일은 원래는 주일을 예배를 지키고 오후에는 사랑방도 모이고요. 병원 신방도 가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충분히 하루를 떼서 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 얼른 드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해서 주일 지킨 게 아니에요. 예배와 선한 일로 하루를 가득하게 채우는 거예요. 이게 작아 보이지만 굉장한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 집에서는요, 애들을 매일마다 가정예배 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일에 교회를 계속 나가게 했어요. 저희가 특별히 교육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계속 교회를 나가니까요, 나이가 30이 다 됐는데 주일날 교회 갈 줄 알아요. 교회 가야 된다고 산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르치면서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 못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주일을 이리 깎아먹고 저리 깎아먹으면서 내 맘대로 막 사용을 해요. 오늘의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를 지켜야 정상적으로 돌아와요. 마트에 2만 원 가지고 가도요, 그 잘생긴 직원이요, 남자 직원이 머리에 무스를 가득 바른 그 남자 직원이요, 인사하지. 지금은 이 컨슈머, 이 소비자의 그 파워가, 판매자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컨슈머들이 막 법적 소송하면요, 큰 회사들이 벌벌 떤다고요. 지금은 우리들이 주인인 세상이잖아요. 대통령도 잘하라 그랬는데 잘 못하니까 그만 내려와! 그러니까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요, 전부 자신들이 다 이렇게 막 주인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 자체가 당신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떠나십시오 하면서 여행사 티켓이 딱 나오는데 일본에 가는데 10만 원이면 간다 하면서 딱 나오니까 오늘 다 내려놓고 하고, 우리 젊은이들은요, 맞다 해갖고 그냥 1년씩 그동안 모아놨던 3천만 원 시집가지 말고 여행 가자 해가지고 가버려. 그래갖고 사람들이 지금 전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주인처럼 막 생각하고 권력자보다 자기가 더 높고 댓글 달아서 야단치고 막 그렇게 하다가 교회에 오면요, 교회는 우리 보고 당신이 주인이라고 안 해요.
교회는 거북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 모든 피조물은 존재한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글 속에서 보여진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 나는 아니야. 내가 뭐 하나님이야. 난 약한 사람이다. 나는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지 내가 하나님처럼 굴면 안 돼. 자, 이 생각을 주일날 교회에 오지 않으면요 못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다 좌우하는 거예요. 주일이 무너지면 모든 선택과 모든 사건의 중심에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안 되면 돈이 하나님이고 권력이 하나님이고 쾌락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주일에 주 앞에 와야 노동과 휴식의 조화의 그 분기점을 정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져야 그 다음에 균형감 있는 삶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일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평일에 갖고 있었던 염려가 덜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할 일이 없어요. 지금 북한의 지도자와 미국의 지도자 두 사람의 전쟁 같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는 이거 이러다가 어떻게 하지? 그래서 부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혹시 전쟁 나서 내가 나갔다가 못 들어오면 어디서 만나야 되지 않냐? 어디서 만날까? 밀양 좋겠다. 밀양에서 만나자. 전에 우리 갔을 때 거기 가로수 그 옆에 거기서 만나자. 이래가지고 약속을 이렇게 하면서 막 불안에 떨다가 교회에 오면요 김정은이에게 달려있지 않고 트럼프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음속에 내가 신문을 너무 많이 봐갖고 약간 눌려 있었구나. 괜찮아. 하나님이 주장하셔. 마음을 쫙 펼치는 거예요. 가정 안에 수만 가지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서 아버지도 해결 못하고 엄마도 해결 못하고 애들도 해결 못하는 문제가 터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를 지키면서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문제가 해결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도요 우리 교회들이 주의를 잘 지키는 성도들로 훈련하고 그렇게 이끌어가고 목양하면요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가볍게 여길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속에 답이 있었고 거기에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주일 아침은 부활의 아침이잖아요. 죽은 가운데서도 부활하셨는데 뭘 못하시겠어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진데 그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이런 확신을 갖게 되면서 저는 이 주일 성수가 의외의 대안이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족 가운데 주일을 지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주일을 안 지킵니까? 저희 어머니는 교회 안 가고 공부하러 가려고 했을 때 저에게 밥을 먹지 말라. 굶어 죽어라. 주일 안 지키는 자식은 필요가 없다. 그 말 한마디와 그 강한 행동이 저를 목사 만든 거예요. 엄마가 가서 다 예배하고 기도할 테니까 너는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라. 엄마가 기도해 줄게. 다 망하는 거예요.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613개 다 지키면 심판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이 성을 영원히 망하지 않도록 세워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와 위기 상황들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고 선을 행하며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아버지, 주일이 저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다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들도 딸도 신앙생활 잘하는 복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누릴 수 있도록 가정마다 넘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